샬롬,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끼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주 오래된 유머인데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하라가 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넣을까요? 자,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네, 이렇게 하면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겠지요. 자, 누군가 각 분야별로 자기의 전문 분야별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여기 공대생 분들도 계신데요. 기계공학,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개발해서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다. 너무 쉽죠? 자, 수학,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때까지 시행을 무한 반복한다. 계속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학, 뇌물을 주고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여론을 움직인다. 그 다음에 교육학입니다. 교과서에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거를 대학 입학시험에 출제한다. 자, 그러면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대학에 가야 하니까요. 우스운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과 방법으로 답을 내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 지식과 각자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많은 것을 발전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역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것, 확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진짜구나 라고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계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우리 생명도 태어나면 자라고 또 죽음을 향해서 성장한 후에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유한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진짜다 라고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맨 처음부터 계셨던 분,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조차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로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잠시 후의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아주 중요한 것, 목숨과도 같은 것, 몸에 늘 지니고 다니고 늘 외우고 늘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보시면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뒤에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 두 가지 핵심을 무려 600개가 넘는 조항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구속하고 올가매고 부담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보통 미리 예자를 써서 앞일을 내다보는 것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예언이라 하면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친절하게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고 결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듣고 생각해야지만 알 수 있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인간들 사이에 오셔서 함께 울고 웃으며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셨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 다양한 물자와 사람들이 오가며 또 많은 학문들과 철학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또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적이라는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일부분,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아주 조각,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하면서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안다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겪어봐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라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코끼리 다리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아, 코끼리는 큰 기둥처럼 생겼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꼬리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아, 코끼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밧줄처럼 생겼어. 또 코끼리의 귀만 만져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어. 하지만 이것은 코끼리의 일부분일 뿐 코끼리 전체가 아니죠. 이렇게 일부분만 만져보고 일부분만 알고서 아,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어.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라고 판단한다면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은 그들을 보고 아, 진짜 어리석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나무만 보고서 숲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코끼리의 일부만 만져보고서 아, 나는 코끼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지식에서 아,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작은 배움이나 작은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가 전체를 다 안다,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지식이 아주 작은 조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지식도 또 그들이 받은 많은 은사도 사랑 없이 사용되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이 지식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지식과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아주 일부분밖에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아주 찰나의 짧은 순간밖에 붙잡을 수 없는 것일까요? 바울은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만 알고 있었던 진리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곳이라는 것은 완전함과 성숙을 뜻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한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요.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요. 이 어린 시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맨 처음에 태어나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부모님의 사랑과 또 지도를 받으며 자라나고 하나씩 배워가며 스스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나이를 먹고 그냥 몸이 커진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숙한다는 것은 생각과 판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조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지금 경험한 것, 내가 지금 아는 것만 알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것은 이래 라고 판단하지만 자란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그 조각들을 연결해서 전체를 만들어서 전체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지식과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요만큼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진리를 이해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지식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은 사랑 없이 쓰이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지식과 은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온전한 때 앞에서는 다 그 역할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지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이 시대의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온전함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길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친구들은 지금 인생에서 어찌 보면 어른보다도 훨씬 치열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이들에게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자라갈까요? 우리 어른들은 안 자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 서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을 덮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일부분 조각에 불과한 작은 이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성경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온전함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넘어서시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이해는 아주 작은 조각,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진리의 영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든 것이 폐하여질 때에도 변치 않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